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학교 총장님이 닥터 찰스 켈리였습니다. 이 찰스 켈리가 이제 한인 학생 몇 명에게 몇 명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에 왔으니까 한인 학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PhD 박사 사무실에서 몇 명의 한인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총장님 사시는 그 집에서 한인 학생들 모시고 식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답변을 보냈을까요? 참석한다고 했을까요? 못한다고 했을까요? 참석한다고 했죠. 참석한다고 했죠. 즉시로 제가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장한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초대장을 닥터 켈리로부터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름이 그 초청자 명단에 올라간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오직 닥터 켈리 총장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총장님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총장님 집에서의 그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이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계획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일로 오랜 시간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심정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니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날 부작용을 염려하고 걱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버리고 난 다음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이새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로부터 1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십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8명의 아들,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어요. 8명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문자적으로 보면 선택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습니다. 한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불안감, 백성들이 도망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울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이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았죠. 그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왕은 사울이에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사울의 이웃이 누구냐? 여기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명제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부터냐? 그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정말로 놀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부터죠? 언제부터입니까? 창세전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이 뭔지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세요? 계획적이십니까? 아니면은 무계획적이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집사님은 계획적이세요? 아니면 무계획적이세요? 물어보시죠. 시작.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하십니까?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거기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뭐 누가 하겠지, 될 대로 되겠지, 나 몰라라는 성격입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2024 VIP 초청 잔치는 하나님께서 VIP를 구원하시려는 수많은 계획들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VIP 초청 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해봤어요. 17년도부터. 처음에는 이 VIP 초청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알아가면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VIP 초청 잔치에도 여러분과 같은 VIP들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부탁을 받았겠죠? 한 번만 와줄래? 10월 22일 한 번만 와줄래? 거절하지 못한 채 VIP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2024 VIP 초청 잔치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특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VIP 초청 잔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VIP를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초청장을 전달해 주시고 부족하면 더 가져가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VIP를 초청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누가 해줄 수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VIP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VIP들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앉아 계신 그 자리 옆에 VIP들이 앉게 될 거예요. 같이 앉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초청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믿음은 줄 수 없습니다. VIP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VIP들이 10월 20일 다음 주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이죠.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뻐하기보다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만약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무엘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여서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아들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 이 장소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주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사무엘이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순회한 도시 중에 베들레헴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무엘도 베들레헴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성읍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아가 왕을 처단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방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왔다 말하면서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합니다. 자, 이제 제사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을 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와, 이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무엘이 보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이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울을 보았을 때 우와 했거든요. 우와, 사울이 우리의 왕이구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와, 그가 하나님이 새로우신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과 다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너 엘리압의 그 용모, 너 엘리압의 그 키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외모가 이스라엘 새로운 왕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같은 기준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와 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같은 사람을 보는데 기준이 달라요. 사무엘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이 외모는 용모와 키입니다. 용모와 키. 그리고 중심은 신앙과 인격입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고요. 하나님은 신앙과 인격을 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을 보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선이죠? 육신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면 외모만 보입니다. 마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면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마음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둘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집에 그런 왕이 없습니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여기 있는 아들이 답니까?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빨리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새, 이 다윗의 아버지도 중심이 아닌 외모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리니까요. 다윗이 막내니까요.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새는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용모와 키에 마음이 움직였고 이새는 막내고 어리다는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다윗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같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 다윗의 빛이 붉었다는 것은 다윗의 이 머리색이 붉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눈에 총기가 있잖아요. 다윗의 눈에 총기가 있었어요.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다윗이 잘생겼습니다. 다윗도 좋은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외모는 먼저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근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 200년에 쓴 바울과 데글라의 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주 200년이니까 제가 이걸 책을 보니까 아마 바울의 그 모습을 아마 보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직접 보았던 사람이 전해들었던 사람으로 제가 생각돼요. 이 책에 보면 바울의 외모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일단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숱은 없습니다. 근데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다리는 휘어져 있어요. 우리 군대 가면 오다리라는 오다리 구부정합니다. 눈썹만 시꺼멓고 크고요. 코는 매부리 코였습니다. 그러지십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도를 뽑으셨다면 외모로 사도를 세우셨다면 아마 바울은 사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 어떻습니까? 좀 볼만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모도 탁월하죠. 저도 외모면은 하나님 선택 받지 못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손님사님 왜 웃으세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VIP를 볼 때에도 똑같은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릴 수 있어요. 못 배울 수 있어요. 가진 것 없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은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선택은 성령의 임재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임재를 받기 전과 성령의 임재를 받은 후로 그의 삶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13절에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붓는 그 기름을 받은 그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날 이후로 성령께서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합니다. 다윗은 성령 안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성령 안에서 행동합니다. 다윗이 가는 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요. 성령께서 서라 하시면 섭니다. 그런 다윗이 바세바의 일로 범죄합니다. 다윗이 성령을 건심시킵니다. 다윗이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았고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했던 다윗이 한 가지 두려워한 게 있어요. 그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윗이 바세바의 일로 두려워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부재예요. 부재. 성령이 임재했던 다윗이 성령의 부재를 두려워하면서 그가 드린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성령의 부재를 두려워하여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베들레헴에서 양치기의 신분이 천한 신분에서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것도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 성령의 부재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는 성령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장 앞에 있는 말씀 주목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눌린 자에게 자유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병자를 고칠 수 있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특별히 VIP 초청 잔치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름 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예요. VIP 초청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초청 VIP를 모시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날 순서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청받는 VIP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아름다운 삶을 나눌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강희정 성도님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 순서를 맡은 세 개의 팀이 있어요. 그날에는 우리가 찬양대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부는 하늘소리, 2부는 솔리데오, 3부는 아이네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송을 할 때 보면 긴장이 됩니다. 찬양은 하는데 표정은 굳어 있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찬양은 좋은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가사는 말하는데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날 기도하시는 김경수 집사님, 이재락 장로님, 장영희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VIP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VIP에게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VIP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예배 전에 찬양합니다. 우리 퍼뉴마도 찬양하고요. 카레도 찬양해요. 익두스 찬양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처음 오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복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 멘트를 할 것인가? 이거 성령의 임재로 받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안내, 방송실, 식당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VIP 초청 잔치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만드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외모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먼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선택을 알지 못하는 VIP들 다음 주일 10월 22일 이곳에 초청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